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즘 더 어려워 보이고 있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1250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6만 명. 미국에서는 벌써 330만 명이 확진자가 났습니다. 100명당 1명꼴입니다. 지금 우리 이 일일 확진자가 미국에서 7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13만 명. 감이 안 옵니다. 네브라스카는 2만 1,000명 이상이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링컨 지역도 벌써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이 마음 놓고 모이는 곳에 다닐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은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가까이 모여서 침 튀겨가면서 음식을 나눠주는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로 희생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이제 7월 초부터는 70% 이상을 3개월 정도 무급휴직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재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또 종교,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필품이 됐습니다, 마스크가.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을 돌아가는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적이지도 않습니다.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인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속에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산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내 인생이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5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벌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꺾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죽음의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빚쟁이에게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빚이었어요. 옆에서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가 고생하는 것을 몇 년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친구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창문만 흔들려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혹시나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누가 문만 이렇게 두들겨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요, 빚을 갚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한 7년 이상을 고생하고 그 빚을 갚았는데 그 빚을 갚고 나서 너무나 평안하다고.
이제 좀 살맛이 난, 이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빚만 져도요 가슴이 철렁 내리고요, 그 이자 갚을 날만 생각하면 머리가 치근치근거리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빛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을, 죽음의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을 때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빛이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증명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죽음을 이긴 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왜 코비드-19이 두려우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 코비드-19에 걸리면 혹시나 죽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비드-19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요, 뭐 하려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뭐 하려고 거리를 유지해요? 왜 조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56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미국에서 13만 명이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속도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 네브라스카에도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4.4%.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4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주로 많은 분들이 걸리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더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60% 이상이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8살이에요. 다른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미국은 48살 평균 사망하는 확률이, 저도요 48살 더 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망자들의 비율을 보면 비율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긴 그러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죽음을 이기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특별히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와서 이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요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러면 또 무슨 산업이 발달됩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향락을 즐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첩을 여러 명씩 두고요. 뭐 도덕적인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고린도시 도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나 도덕적인 타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질 않고 점점 죄에 물든 사람이 있고 또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길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고린도 이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흔들릴까요? 왜 믿음을 갖고 있다가 흔들립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주위 환경에 동화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옆에를 보니까 자신하고 다르거든요. 옆에를 보니까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옆에를 보니까 부럽거든요. 옆에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도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지? 예수님 믿고 내가 잘하는 걸까? 다른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돈이에요. 돈이 다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절 4절. 자, 3절 시작.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코비드-19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시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희망을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은 마지막으로 누가 누려갈 수 있고요, 누가 실제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의 일을 힘썼으면 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 그것을 더욱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착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내오면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너무나 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뉴욕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동네와 그렇지 않는 동네의 사망률이 15배가 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코비드-19이 이 습격에 왔을 때 15배 이상의 사망률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시간이나 또 일리노이주의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흑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이 사망률의 비율이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더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 지금 인종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종 갈등. 그런데요, 우리도 인종 갈등에 이 인자들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 속에서도, 또 이 대하는 것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손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러한 인종의 차별에 대한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피부색에, 문화에, 언어에 따라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직장일을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물론 이롭게 하지 않는 직장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와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이 쓰레기를 아주 그냥 쉽게 버리는, 재활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때가 왔어요. 코비드 19이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을 핍박하고 동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역습으로 지금 인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면요, 자연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연을 잘 넘겨줄 것인지 우리는 이제 고민할 때가, 진짜 고민할 때가 이게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무엇이 주님의 일이냐?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것이 직장 일이든 또 역할이든 특별히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로 복음을 나누는 일이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도 잘 적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Waymaker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한국말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우리의 주님은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who you are. 우리의 주님은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 그때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할 그때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끼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만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부활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실 때까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잡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할렐루야. 놀라운 길을 만드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적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